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강건해지고 강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부단장은 한 번 딱 읽고 기도하면 탁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먼저 지난주에 수요일에 있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고 긍정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양면을 다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생각의 틀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되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딱 이렇게 맞춰서 마치 그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면 색깔이 다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 하나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 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 딱 걸리면 그러면 여지없이 그것은 제거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하고 싶다 할지라도 여기에 맞지 아니하면 멈추고 그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깊이 좀 다룰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가로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묵상하여 새겨지게 하라. 성경에 여러분들 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뭐하고? 기록하고 새긴다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기 위해서는 그건 한 번 듣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냐?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까지, 인쳐지기까지, 성령에 의해 인쳐지기까지 그 말씀과 여러분들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여기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딱 이렇게 틀이 마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아주 그건 굉장히 참 유익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졌거든요. 저한테 이루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일단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내가 그 생각에 매이지를 않아요. 응? 생각에 매이면 여러분들,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매이면 생각은 생각을 따라 계속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면 잠도 안 오고 쉴 수도 없고,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반드시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의 틀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새겨지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으로 보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근데 덕이 뭐고 기림이 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봐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번역을 가로 안에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예? 정말로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런 고상하고 옳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응?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것은 이런 말씀에 딱 들어오면 거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걸리게 되어져 있는 것, 이걸 메시지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딱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번역이 조금 더 이게 우리의 번역하고 좀 다르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서 한번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틀이 내 안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안의 마음 밭을 쫙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이 나한테는 좋은 생각 같은데, 그러면 이건 진짜 좋은 생각인가? 한번 이렇게 이 말씀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유익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별로 칭찬받을 만한 게 못 된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
합당하지 않는 생각은요, 합당하지 않는 생각은 그건 반드시 깨트리고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내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응? 잠깐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머물러서 거기다가 알을 낳도록 하면 안 돼요. 집을 짓게 만들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거기다 새끼까지 치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아예 집 짓고 하면 귀신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자신의 내면에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거예요.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다시 재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짜여져서 새 사람을 입는 사람, 새 사람을 옷 입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라. 그래서 예배소 4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거듭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짜여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어지는 그날이 와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 깊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응? 제가 이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예배 다 드리고 회의님들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조금 그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이제 둘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김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아주 독특한 분이래요. 목사님이 하는 것은 굉장히 진취적이면서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듣고자 해서 듣는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지방에 오면 먹고 놀자고 하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목사님은 지방에 와서 목사님들이 도전받고 변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방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요, 그 얘기 들으면서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구나. 매우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한 분이 올해 이제 내년에
교육부장을 맡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참고하셔서 다음에 1월 달에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오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목사님의 생각은 참 좋지만, 네? 좋지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인데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진짜 목사님들부터 이거 뒤집어져야 되겠구나. 응?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말씀에 의해 우리 마음이 재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응?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이 얘기를 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혼인잔치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아이고 그때는 누구도 붙잡아 줄 수 없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 듯이 우리들도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짜여지고 세워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창세기 6장에 우리 창세기에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게 된 것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시? 사람들의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가는 것을 아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아신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아시고.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나눠드린 종이 가운데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대한 부분들을 킹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하면서 요약을 하기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것은 왜 사람들을 왜 쓸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생각에 대한 것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음란한 짓을 하려고 생각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실제로 나타나기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건강한 생각을 해야지, 건강한 생각이 아닌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생각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응? 자, 킴제임스 역으로 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계속해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람 속에 품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품은 생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확대 성경이 있어요. 확대 성경. 이 영어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생각들의 상상이나 성향이 지속적으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지속적으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것을 버리지를 않고 뭐예요? 그 붙잡고 있는 거야. 붙잡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어요. 했는데 이게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전혀 생각에 너무너무 아내한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이 생긴 거야. 응?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도 못하겠고 또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자식들이 다 결혼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저 인간하고 이혼하겠다. 그 생각을 가졌어요. 응?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새끼지. 그런 생각 가지면서부터 저 사람은 다른 사람 편이야. 그냥 남편이야. 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응? 툭 하면 부부가 싸우고, 싸울 때마다 폭력을 쓰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지고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 생각을 해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생각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였고 그 사람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지속적으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인류를 멸망시키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생각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상상하는 것도 여기 속해요. 생각 속에. 우리 아까 번역했잖아요. 마음의 생각들의 상상이나 성향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게 되어지면 품은 그 생각은 반드시 뭔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생각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열매에 까지니라. 여기 제가 왜 이걸 인용했냐면, 앞에서는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번역은 생각이 뭐라고요? 결과예요. 여러분들, 생각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번역은 생각의 열매라는 거예요. 생각의 열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생각이든 간에 그 생각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누가 허락한 거죠? 그 사람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각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다고요? 아니야. 그 사람이 뭔가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이걸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산출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전에, 이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라고 살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면 좋은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아멘. 그러나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나 내 이기적인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건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냥 그 생각에 대한 것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환경을 탓하고, 나는 말이야 그냥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생기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생각을 다뤄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은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을 주셨잖아요.
그런 생각만 가지면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근데 좋은 것으로, 좋은 씨도 아닌데 잡초의 씨가 뿌려졌는데, 나쁜 그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이 나쁜 씨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이 생산되어 나와서 그때서야 후회하고 통곡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를 받았지만 혈유병 걸린 여인이, 응?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 근데 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막 소문이 들려지니까, 야, 내가 비록 여자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뭐 하겠다? 낫겠다고 생각한지라.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생각한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여인의 속에, 마음의 생각에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품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가서 만지니까 실제로 치료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든지, 여러분들 잡초가 씨가 뿌려지든지, 뿌려지는 통로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딱 그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걷어내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잠언서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생각을 바꾸지를 않았어. 회개는 했어.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는 했는데, 그 회개한 사람이 생각의 변화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주셨다는 생각의 변화와, 나는 이제 옛날에 그런 방식으로 전혀 내가 살지 않습니다 하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않는 거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기능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생각의 정의라고 내가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생각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요. 창조적이고 다시 떠올리고 또 그것을 되뇌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되새기는 일을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응? 생각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뭔가가 떠오르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각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아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을 딱 보면서도 뭔가를 탁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부정적인 말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서 힘들고 막 통곡하고 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어?
그건 내가 뭐 하면 돼요?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응? 거절하면 되는데 그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필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해요. 나를 흉보는 말을 해요. 그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입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절하는 건 누가 하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평가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 평가할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제가 설교할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평가는 각자 다 각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응? 우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가에 내가 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도움이 주는 말로, 위로의 말로 받아들이면 되고, 응?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에는요 건전한 생각을 가지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건강한 생각 또는 건전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난 이제부터 생각을 잘 관리하겠다. 응? 생각을 관리하고 처리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계시의 생각으로 주신 것은 우리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알 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주로 2번씩 반복해서 하나님 주셔요. 꿈을 주셔도 2번씩 반복을 해서 주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도 2번씩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알려주시거든요. 이거 2번이란 말은 확증됐다는 뜻이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일단 1차적으로 아까도 곰곰이 골똘하게 그것을 너희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해라 하고, 아까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끌어안고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존경을 만하고, 이런 것들로 이게 자꾸 입으로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의 틀을 다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서부터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내면을 먼저 튼튼하게 이게 세워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이것을 나의 보호막으로 삼겠습니다. 생각의 보호막으로 삼겠습니다. 응?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말 들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도록.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핍박자 사울이 있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죠.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는 이단자였고, 이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죽이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막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구나, 구제라는 사실을 알면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할례 받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당시에 이 할례 받는 것을 자유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으로서는 여러분들 쫓겨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우리는 할례를 몸에 받는 할례로 인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것을 말하면서 육신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확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신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말들을 자꾸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한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응?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태산이 놓여 있는데 너희를 방해 놓는 산이 있다. 너희 앞에 뽕나무가 놓여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그러셨죠?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믿음이 있다면 그 산을 향하여 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것이 너희 말에 순종하여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 말에 산이 옮겨져? 내 말에 뽕나무가 뽑혀서 옮겨져?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져? 여러분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을 하면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산도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응?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이 있는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말을 하면 산도 복종하여 옮겨진다. 아멘. 맡겼던 문도 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방식으로 확연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2023년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사는 2024년도가 돼야 된다. 그럼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주님? 내가 너를 통해서 산다. 너는 나를 통해서 말을 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너도 부요해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지라.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자꾸 말을 해요.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응?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말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말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